안녕하십니까, 동꿈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콜라보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꿈TV와 기독교 포탈 뉴스가 함께 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 포탈 뉴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이단들을 대처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유익한 채널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기독교 포탈 뉴스 대표이신 우리 정유성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 무엇이 문제이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번 더 촬영을 하자, 콜라보로 하자라고 했을 때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기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예, 기자로 불러주시는 기자가. 게 예, 원래 좋겠습니다. 정체성이 예. 기자님이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기자님으로 예. 계속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함께 다룰 내용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교회들도 우리 성도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단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특별히 신천지는 어떤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네. 아니면 정반대로 다른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더라고요. 예. 궁금한 것은 예. 지금 현재 신천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동선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신천지는 교리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교리예요. 14만 4천이 채워져야지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신천지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 교리였어요. 근데 2015년에 14만 4천을 이미 넘어섰고 그러자 이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참 알곡이 되려면 전도를 해와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길거리를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가고 문화센터, 카페, 자기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특이점이 왔어요. 이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경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카페를 가서 마음대로 접근을 할 수도 없고 카페, 문화센터, 노방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신천지인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신자로 들어가서 좀 수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더 부쩍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신천지 교회는 집회 금지가 돼 있잖아요. 예, 행정처분 때문에 예,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체 어떤 모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줌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줌으로 하고요. 소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을 줌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 결속력은 크게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부 구조에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교리 구조가 아주 반석처럼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요. 모임을 못 가질 뿐이지 이 탄탄하게 다져진 세뇌 구조가 깨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구 사태 이후로 신천지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기대 아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우리의 기대가 사실 기대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기대가 충족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요즘 뭐 신천지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들은 분명히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추수꾼, 예. 뭐 산업기기, 그렇죠. 뭐 그런 전략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더 강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다수 지금 교회 안으로 새신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2004년도에 우리가 전국교회가 주의하자라고 강조했던 추수꾼 포교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나간 어떤 포교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것이 더 정교하게 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동향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그러면 지금 이 추수꾼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것들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지 그 예.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교회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사람의 추수꾼은 누구냐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 자기의 신분을 끝까지 감추고 교회 안에서 암약하는 추수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추수꾼의 경우는 그 교회의 자리를 잡고 자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지만 정보를 캐내고 신천지에 유리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목사님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뭐 거리끼는 것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이 너무 가깝게 빠르게 교회 중심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추수꾼의 참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도 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세상보다 뭔가 영원한 것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만들어가는 거, 그거는 정말 신천지로 인한 역효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이제 산옮기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로 산옮기기는 두 번째 추수꾼 유형. 그러니까 이미 신천지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진 않았어요. 암약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또 감출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암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산옮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들을 흔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하는 일이 목회자 흔들기, 교회 흔들기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한계에 봉착한 교회가 있을 때 그 한계를 어떻게 보고 접근하느냐가 추수꾼과 성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계를 봤을 때 이것이 내 아픔이다. 내가 기도하고 함께 화합하고 화해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렇습니다. 대화와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근데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한 모습들을 이 교회를 깨뜨릴 수 있는 빌미로 삼아서 집요하게 파괴 공작을 벌이는 세력이 있다. 이 사람들은 추수꾼입니다. 오케이. 추수꾼이 아니라면 교회 파괴 세력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또 믿음이 좋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받은 거예요. 예. 근데 소개받은 그 사람이 아주 잘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1년, 2년 가까이 정말 언니 하면서 정말 잘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천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으시겠는데요.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고 또 제가 바로 신방 가서 성도님을 제가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전까지는 내가 신천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신천지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커밍아웃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밍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 커밍아웃 이걸 합해서 신밍아웃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가 있을 정도로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는 걸 꺼려했습니다. 숨기고 끝까지 감추고 심지어는 너 신천지지 그러면 울면서 너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냐 이렇게 연기까지 하던 사람들인데 정말 당황스러운 건 신밍아웃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신감이 생긴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밀한 것을 들여다보면 저는 청춘 반환 소송의 여파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말에 신천지 피해자들이요. 내가 신천지에 거짓말로 속이는 포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나 속아서 신천지에 들어갔다. 내가 거기서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1심에서 손해배상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 신천지의 전도 방법 중에 신분을 끝까지 숨기는 전도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이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청춘 반환 소송, 법적인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 전략이지 실제로 그들이 당당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군요.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당황해서 저한테도 그런 전화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자기 신천지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부분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습니까? 라고 묻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상으로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으려면요, 세뇌가 정상적 범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어요. 최소 6개월 이상을 하루 2시간 이상 끊임없이 성경 공부 공식을 외우고 달달 익힌 사람만이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고 나 신천지야라고 신밍아웃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로 단순히 인정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되돌릴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정말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열어놔야죠. 그렇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생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전제 안에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한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천지 신도들은 무조건 찔러봅니다.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신천지야 라고 했는데 경계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안 해요. 이거 지금 아까 이제 목사님 설명하신 것 중에 신천지를 대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께서 전화를 하셨다는 지점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땐 A급이 좋은 포교 대상자고 D급이 나쁜 포교 대상자면 D급이에요. 아주 나쁜 신천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A급이죠. A급이고 그 집사님 정말 전도하는 지혜롭게 잘하신 거죠. 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 사람 안 될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손을 떼버려요. 더구나 목사님께서 신방을 왔어? 그러면 여기는 대응이 빠른 교회예요. 그러면 노터치. 근데 신천지라고 했는데 내가 언니를 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 그렇게 여지를 준다든지. 바로 A급이죠. 그런 점에서 단호하고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을, 그 사람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아무리 그 분이 가깝게 오랫동안 지냈다 할지라도 신천지인 것이 드러나고 또 본인 스스로 그렇게 커밍아웃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단호하게 그분과 관계를 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대처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족일 경우이거든요. 가족일 경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단호할 수가 없죠. 없어요. 성도들은 단호하셔야 됩니다. 남일 경우에. 남일 경우는. 예. 그러나 가족일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이단 상담소 협회가 있습니다. 이 가족 상담은 무료이니까요. 언제든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혜를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구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이단 상담소 협회입니다. 요 밑에 자막에 여러분 아마 보시게 될 건데 그 단체 이름하고 전화번호 저희가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돌아올 곳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분명히 그 친구들도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내 가정이 최고다. 나의 가장 중요한 안식처다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가족일 경우는 좀 다르게 우리가 다릅니다. 대처해야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